다윗 왕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훈장을 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왠지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다윗도 그저 연약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또 건강 걱정, 또 자식 걱정, 또 집안 걱정, 또 취업, 직장 걱정도 없이 다 초월해서 성인처럼 또 슈퍼맨처럼 그렇게 살았는가? 다윗은 그렇게 빈틈없고 완전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현실적인 면모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가 신자로서 겪어야 했던 삶의 문제는 우리 시대와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저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점이 있겠죠. 그의 인생의 여러 사건들, 그의 삶의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들, 그 사건들 맞은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그 믿음의 인물을 볼 때 그저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최종적인 결과로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다윗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아니, 생활이 곧 신앙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쭉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이 처했던 그 일상적인 삶의 이 고달픈 현실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 이 제목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1절입니다. 우리 시편은 그 앞에 있는 제목들이 다 히브리 성경에는 1절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을 때는 그 표제를 항상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뒷부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기록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죠. 사무엘상 17장에서 그야말로 다윗의 데뷔는 드라마틱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이방인 장수를 물맷돌로 이기는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그 조롱 앞에 꼼짝없이 있을 때 이 다윗이 그 장수를 넘어뜨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한판승으로 거꾸러뜨렸던 이 화려한 데뷔를 했던 이 다윗은 그때가 아마 한 15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윗이 그 이후에 이렇게 화려한 데뷔전을 했지만 적어도 한 15년 정도, 10년 이상을 다윗은 그야말로 도망자로 전전긍긍하면서 그의 10대와 20대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썼던 그런 기록이라 이런 제목이 있죠. 아마도 이 굴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던 한 굴이라고 봅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그냥 사막 광야가 아니라 험한 산들이 있는 광야예요. 뭐 700m가 넘는 그런 산들이 있고 또 아주 그냥 복잡한 협곡들이 있고 또 그곳에 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 과거의 용암 분출로 인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참담한 어찌 보면 그 메마른 황량한 그리고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런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반기는 것이라고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짐승들, 그런 사나운 맹수들만이 있는 그런 곳에 이 다윗이 숨어 지내는 겁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영에는 고사하고 오히려 밑바닥 생활을 전전긍긍하는데 그것을 10년 넘게 그의 청소년 청년기를 그 파란만장한 그 멋진 시기를 그렇게 어찌 보면 참 허송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당시 다윗이 이 사울이 이 추격하는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쫓기고 있다가 결국 막다른 굴에 다다른 겁니다. 숨어서 이 굴 저 굴을 피해 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숨었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막다른 굴에 이 다윗이 갇혔던 거죠. 그때 기도하는, 그때 부르는, 그때 탄식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절박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10대, 이 20대 그냥 그 젊은 시기에 이 굴에 갇혀서 막다른 그 막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그가 광야에서 만나는 그런 환경은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이 있고 또 불사르는 자들,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가득한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들은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자신에겐 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이스라엘이 조롱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를 잇는 것 때문에 자신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이후로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니 다윗은 억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그런 피난처도 없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기록한 시편이 또 있는데 그게 142편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 142편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도 우리 오늘 57편처럼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한 반복의 표현이잖아요. 이 142편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원통했던 거예요. 억울했던 거예요. 왜 자신이 그 젊은 시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억울했던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일지 않아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외부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때 이런저런 탓을 하게 되고 또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다윗의 심정은 이 원통함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미칠 지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젊은 혈기의 청년이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은 소리내서 부르짖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아픔이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건 부끄러운 짓이다. 아픔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그냥 안 아픈 척,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척,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꼭 믿음이 좋고 또 능력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해서 얻는 고난도 있어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꼭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통에서 그렇게 회피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회피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아픔은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아픔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것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다른 겁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저 참고 속으로 삭히는 것이 꼭 믿음이 좋다거나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고통을 참는 것으로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그 분노, 내 마음의 그 마음들을,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다윗처럼 오히려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 말에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친구를 갖는 건 서로에게서 참 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관계가 확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털어놓았을 때 그 털어놓은 하소연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또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들이 없다 보니까 그저 내 얘기를 누구에게 진솔하게 한다거나 또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그들의 옆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400명, 더 가면 600명,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할 사람이 없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위로를 찾아요? 어디서 격려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신의 답답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에겐 그것이 회복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다윗은요,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빈번하게 이런 시도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습니다. 그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 중에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 다윗의 그 모든 시편들이 다 이런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일상에서 겪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아픔들, 분노까지도 심지어는 때로는 저주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시도 자체가 다윗은 이미 은혜 아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은혜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빈번하게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다윗이 2절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번 57편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길은요, 참 험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0대 후반, 어쩌면 20대 초반, 이쯤 됐을 때였으리라 봅니다. 앞날이 그야말로 창창한 때입니다. 그런 그때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지금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꼭 다윗의 처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바닥인데 이 바닥을 쳤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치면 반등한다 그러잖아요. 바닥을 쳤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지금 여기 그 비상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비상구를 영어로 exit이라고 그래요. EXIT. 근데 이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에겐 no exit이라 그렇게 비상구가 없다는 거예요. 불이 나도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굴 안에서 막혀 있는 굴 안에서 앞에는 적들이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고 뒤에는 막힌 벽이어서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시편 142편 5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You are my last chance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굴에서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나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에서 올려다보는 거죠. 물론 그 굴에서 올려다봐봤자 깜깜한 어둠이었지만 그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올려다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한마디로 다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 다윗의 다윗됨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훈련되고 연단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메마른 그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올려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삶의 현실 속에서 일상적인 여러 상황들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비상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 보았던 거죠. 어떤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스포츠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뭐 전문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많이 상식이 되었죠. 이렇게 뒤로 걷는 걸음.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걷는 걸음, 뒤로 걷는 10걸음이 앞으로 걷는 10걸음보다 훨씬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뒤로 걷는 게 좋다라는 말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뒷걸음 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생이 계속 뒷걸음 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실패를 하고 좌절을 맛보고 그런 순간들이 거듭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다윗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히려 뒤로 걷는 이 10걸음이 앞으로 걷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처럼 어쩌면 다윗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참으로 다윗 같은 다윗됨,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거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와도 말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밑바닥까지 내려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몸부림치던 다윗이요, 비로소 평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142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미세먼지 가득한 날들이 우리를 숨쉬기조차 벅차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다윗의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쉬기도 버겁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런 굴속이라 할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내 길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길을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때라면 편안하고 승승장구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의 고백이 절망 속에서 그의 말과 마음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비록 지금은 이 어두운 동굴을 만나야 하는 그 의도를 다윗이 몰랐겠죠. 그 의도를 우리 역시도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지,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길과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록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작은 연못 옆에 불러 모았어요. 그 작은 연못 옆에 항아리, 밑이 깨어진 그 항아리를 여러 개 설치해 두고는 그
밑 빠진, 그야말로 밑 빠진 항아리에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밑동이 깨져 있으니 아무리 붓고 부어도 어떻겠어요? 계속 줄줄 새나가겠죠. 그러니 이 신하들이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투덜거리면서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그걸 뻔히 알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물을 깃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고 물을 길러서 그 깨진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속 채웠는가? 그 작은 연못에 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계속 채운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까요? 그렇죠. 안 채워졌습니다. 채워질 리가 없죠.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이 채워지겠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라버린 작은 연못 속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왕의 의도는. 지금 왕의 의도는 뭐예요? 끝까지 물을 부은 그 신하는 사실 왕의 의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 작은 연못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 헛수고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알면서도 왕이 그렇게 명령했을 땐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그걸 신뢰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끝까지 왕을 신뢰함으로써 물을 기어서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살다 보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한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사야서 26장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에 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6장 3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길을 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찌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고향제일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즐거움과 평안함, 그런 마음을 얻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보다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부르심을 감사로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임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따라서 때로는 굳은 일이나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나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땀을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들어오시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자리를 또 마련해 주기도 하고 방문자가 계시면 또 먼저 그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또 우리 찬양대는 제일 먼저 와서 찬양 연습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식사한 다음에 또 연습하고 늦게까지 그렇게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또 함께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면 같이 또 놀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주방에서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에 또 주중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재료를 마련하고 또 주일날 새벽에 또 그렇게 수고하고 또 여러 구역들이 또 설거지도 하고 정리까지도 이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봉사의 손길들이 있죠. 이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동행이고 또 조화로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틈탈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도 있죠. 어쩌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이 해온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동행의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사나 배려의 마음을 놓칠 때도 있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랑마저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이 들어간 그 막다른 그 굴에 처박혀서 시험에 빠진 듯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거든 또 여러분에게 원통한 그런 마음이 들거든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속이 상할 때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굴에 갇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진실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더 추구해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소리내어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일구어왔던 모든 헌신과 수고들, 또 교회를 통해서 가졌던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자랑들,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 생활을 빼고는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생애의 많은 시간들을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값진 그런 귀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항아리에 마치 밑 빠진 그 독처럼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절망감이나 속상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깨진 항아리인 줄 알면서도 신하들에게 그것을 채우라고 하신 이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물을 길어 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상황 속에 금덩이가 보이게 될 겁니다.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된 성도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견디기 힘든 것, 이겨내기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동굴은 아직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를 때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게 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광야 생활에 익숙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체험들, 여러 훈련들, 여러분 정말 그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믿습니다. 물론 그 귀중함을 깨닫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픈 대가도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혹 여러분을 광야로 몰고 가실 때 그 광야는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다른 시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프레임으로, 이런 세계관으로, 이런 시각으로 우리 일상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절망스러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고 굴 속에 갇힐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은 아직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능력을 다듬기 위해서 부르신 자를 숨기시고 감추시는 그런 광야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수련장이 광야고 그게 막다른 동굴입니다.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결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고 나시면 하나님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광야에서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사람의 죄된 본성이 살아서 뛰어다닐 때보다 훨씬 더 무게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 인생에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의 입에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